할렐루야. 아멘. 우리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율법과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제약되고 유한함 가지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참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첩이죠. 첩인 이 하갈을 통해서 율법과 그리고 이제 복음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갖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고 확고하게 믿음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갈의 자녀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사라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낳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다라는 것은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제일 처음 부르신 장면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가 전체가 50장인데 1절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래서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역사에 대한 게 나오고 이제 12장 1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선민의 역사, 지금 신약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들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노인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이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특별한 그 계시들이 있습니다. 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가운데 주신 음성을 가지고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그건 기독교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75세 그 약속을 받았는데 85세가 됐는데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회의감이 들고 이거 내가 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려주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안 이루어지면 누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이렇게 믿어야지 맞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하갈이라는 젊은 여종이죠. 사라의 여종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을 갖다가 그것도 이제 사라가 젊은 여성을 통해서 동침해서 아들을 자녀를 낳자 이렇게 이제 해서 낳게 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이 어떻게 그 아브라함 집에 들어왔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게 2번 나오게 돼요. 실제로 여동생이기도 해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 친족끼리 결혼했잖아요. 여동생도 맞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들어왔을 때 애굽에 12장에 이집트에 들어왔을 때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빼앗길까봐 그 사람들한테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고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또 이제 자기가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2번 나오는데 그때 이제 바로가 너무 예쁘니까 사라가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이라고 하니 어떻게 했겠어요? 그 오빠한테 뭔가 선물 공세를 해가지고 저 여인을 부인으로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선물을 막 줘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그때 남종도 주고 여종도 줬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때 그 여종이 바로 하갈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 신학자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이집트 여자거든요. 이집트에서 그때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 공세할 때 주었던 여종, 그게 이제 하갈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은 아까 뭐라 그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사라까지도 부부로 함께 부르시는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둘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남편이나 아니면은 그 부인이 하나님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이루라고 같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지. 마치 이제 하갈, 이제 우리가 뭐 씨바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그런 영화도, 우리나라 영화도 강수현 씨나 영화도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뭐 조금 다르지만 이제 대리모 제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보다 더 기적적인 건요, 사라가 90세에 낳은 게 더 기적이에요. 사실은 여성이 그렇잖아요. 90세에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가능성이 남아있는 데서 하면은 사람들이 이건 내가 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안 되는 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뜻이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99세에 찾아오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다시 그 약속 붙들어라 이렇게 권면하시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그거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너 그 약속을 다 이제 안 믿어? 그러면 그 약속 없는 걸로 해.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체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설령 조금 잃어버려도, 믿음을 조금 잃어버려도 찾아오셔가지고 뭐 고난을 주시든 뭐 어떤 방법으로 다시 믿음을 붙들도록 해,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99세에 다시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와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이 바울은 이 하갈을 율법,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비유하고, 또 지금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율법을 지켰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과 시내산과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 율법이라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복음이죠, 천국이죠, 영원한 유업이죠.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바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는 그러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난 종의 자녀가 성령을 따라 난 자유의 자녀를 확해합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스마엘은 이 이슬람의 선조가 돼요. 코란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제단에 바치려는 것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 그래요. 코란에서 이스마엘을 바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다가 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코란을.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에서도 믿음의 조상이 이스마엘이고 그 아버지를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래서 그 메카에서 이스마엘과 그 하갈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이제 샘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잠잠샘물이라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은 거기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의 카바 신전이 바로 거기에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만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전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그 세 종교를 합치면 4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니까 50%가 이 전 세계 인구의 50%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오히려 숫자로만 볼 때, 양적인 숫자로 볼 때 예수님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의 이제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교수가 쓴 책 중에 지금 뭐 교수가 아니죠. 근데 은퇴를 하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 문명의 충돌에 보면은 바로 이제 그 이스마엘의 자녀와 그리고 이제 유대 기독교 라인이 이제 이상이잖아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예수를 보는 관점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 기독교의 이삭의 후손들과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이슬람 후손들이 이제 충돌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9.11 테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전쟁 중인 하마스와 그 이스라엘의 전쟁도 어떻게 보면은 그 관점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의 이제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육체를 떠난 종의 자녀가 성령을 따르는 자유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이 14살을 더 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왜 괴롭혔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장손이었잖아요. 상속자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적자의 아들 이삭이 나니까 그걸 모두 다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놈만 없으면 내가 여기 아브라함 상속자, 내 아버지 상속자인데 저놈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주 찬밥 신세가 됐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 아이를 놀리는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냥 놀렸다 그러는데 그 원문을 잘 보면은 희롱하고 또 성적으로 특히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그 생식기를 갖다 이렇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자손을 못 잊게 이렇게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못 낳게 그리고 자기가 상태를 잇게 이렇게 이제 해서 사라가 그걸 보게 되고 이제 쫓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박해를 이제 복음의 자녀가 율법의 자녀의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거는 바울 자신도 그랬잖아요.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계속 박해를 당하고 루스드라에서도 바울 자신도 율법주의자들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돌을 맞아서 죽은 것 같아서 내다 버린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받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자유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세상은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영벌로 이제 심판하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주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우리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업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은혜가 없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죠. 난 이렇게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나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야지 하는 그 사랑의 마음, 늘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할 때 율법주의자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이런 능력을 주신 것도 다 은혜고 감사하면서, 솔직히 그렇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줘야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은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있는 거지, 내가 정죄하는 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율법적인 행함으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또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먼저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영생 복락의 길로 그 유업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복의 근원이 돼서 아브라함처럼 전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